함께 볼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당연히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악인에게는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보니까 악인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 혹은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는 악한 꾀를 실행에 옮기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 혹은 여호와를 기뻐하되 때로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의 이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신앙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구분되는 악인과 의인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좀 부당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기득권을 갖고 있다 혹은 악인들이 매우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라는 것과 또 반면에 의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비교하고 있고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악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잔꾀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요,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또 자신의 이익들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악인들은요, 의인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이 가증한 책략을 동원해서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악인들이 아니에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모사꾼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또 따로 있네요. 이들은 칼과 활을 가지고요, 의인들을 공격한답니다. 14절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날카로운 활과 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활로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심지어 의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궁핍한 자들이 그들이 제대로 무기들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공격을 대항할 만한 힘들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횡포는요, 이미 무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의 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 심적으로 참 피곤한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소유가 의인의 소유보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16절에 바로 그렇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인이 가진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악인이 갖고 있는 많은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귀하다, 그런 의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이고, 뭐 실제로 그렇게 뭐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의 소유가 훨씬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들의 삶을 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지점과 고지에 있는 거죠. 이것만 아니에요. 그런 악한 자들의 넉넉함과 부유함과 강성함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이 의인들의 삶은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거예요. 어제 이진숙 권사님이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였지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북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일을 하지만 늘 가난하고, 강남의 부자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거나 뭐 한 명만 일하지만 늘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는요, 모두 일을 하는데도 늘 가난합니다. 반면에 부잣집에서는요, 가족이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들이 이제 물려준 엄청난 재산과 이제 부동산 수익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참 여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 부의 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오히려 넉넉하지 않고 악인들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종종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기근의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9절이 그래요.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환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근의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24절에 그래요. 그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교묘한 잔꾀도 갖고 있고 무기도 갖고 있고 자원도 넉넉한데, 반대로 의인은요, 자원도 부족하고 소유도 적고 고난과 환난은 또 때때로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지기도 하니까 이게 이중삼중의 힘겨움이잖아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에 뭐 단단히 든든히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약하고 미흡하고 무력하게 당할 것이 예상되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 내용이에요. 비록 그들이 악인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탈취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인가 보았더니 악인을 향해서는요, 확실한 보응을 하십니다. 아예 그 사람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날을 이미 정해 두셨대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당할 그 끝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지금 의기양양하더라도요, 그게 참 우습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15절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공격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활을 쏘아대었지만 오히려 그게 분면항이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힌다 그런 것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칼을 잡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게 이 팔을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20절은요. 결과적으로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연기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 향해서 보응의 손을 펼치시죠. 이미 그들의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할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들을 위한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4절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들의 유산과 기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18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의 마지막을 아시지만 의인들이 이 기업을 받을 날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사라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줄어드는 일이 없이 영원하게 부어지는 그런 복과 유업을 이미 하늘에 간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비록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어마어마한 큰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난과 기근 중에도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셨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이방 땅에 묻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빈털터리가 된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궁핍함을 아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이토록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들이 가는 길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3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들이 가는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곳곳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들의 자녀들까지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2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현실적으로는요, 의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의인이 구차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녀한테 가난이 대물림 될까 봐, 풍비밤이 대물림 될까 봐, 나처럼 힘겹게 사는 이러한 삶이 대물림 될까 봐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라치셨겠어요?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헛된 맹세로 이렇게 말을 툭툭 그렇게 던지셨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의인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붙드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이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걸음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